우리 잠시 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에 동네 교회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새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2024년에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얻는 것이고 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는 내가 돼야겠죠. 우리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고 누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은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떤 환경이 변화되고 조건이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더 새로워지는 것,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말로 유익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금 노래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소리를. 네. 우리가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먼저 한 4-5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와 하나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4년에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시기 우양 미사님 같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셋째 주일 낮에 햇살이 점점 따뜻해지는 봄의 계절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오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주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동네 카페와 교육관의 이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3월 22일 올해 첫 공감 모임이 있습니다. 공감 모임이 올해에도 더욱 확장되어 주님의 은혜로운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배웁니다. 마치는 날까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교육 예배로 셋째 주에 드리는데 큐티 나눔을 무작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한 매달 한 3-4분씩 짧게 저희가 나눴던 그런 큐티 중에서 좋았던 거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오시면은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들어가는 거라서 이번은 제가 미리 준비를 시켰어요. 우리 가족을 위주로. 자, 우리 빨리빨리 나오셔가지고 한 명씩 큐티 나눔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꾸루부터. 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을 1번 6개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하였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사고파는 사람들을 여쭤주셨습니다. 그리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자리를 비워보셨습니다입니다. 말씀을 읽고 느낀 점은 우리 마음도 성전과 같으니 욕심 없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읽는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네, 박수. 네. 자, 또 두 번째 나오세요. 자기 이름 소개도 간단하게 하고, 네, 잘 들어달라고 좀 부탁도 좀 드리고요. 네. 자, 우리 소개 먼저. 앞에 보고 하시고. 안녕하세요. 그거만 아니야. 첫 번째 거 제가 들었다. 제가 고르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구절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구절은 28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잘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영혼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들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입니다. 저는 첫 번째 계명인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는 잘 지키지만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하여라는 잘 지키지 못했기에 이제부터 교로할 때 짜증이 나도 좀 참고 친구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자주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이 그림은 이 말씀을 그림으로 살짝 그린 건데요. 이웃들과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캐리커처 느낌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 또 준비한 사람? 네. 무작위로 여럿이. 네. 제가 고른 말씀은 화요일 특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여리고를 떠날 때에 눈먼 바디메오라는 자는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걸 듣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하라고 해도 그는 더 크게 예수님을 불렀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일로 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원하는 걸 물어보신 다음에
그의 바람이 눈을 멀었으니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라는 그의 바람에 예수님은 그 바람을 들어주셨고 그는 눈을 떴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눈 뜨고 네. 바디메오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간절히 바라는 자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찾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 주신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있으세요? 네, 이은혜 사모님. 다 준비했네. 네. 무작위로 한 겁니다. 무작위로. 네, 여럿이 중에 제가 마지막이고요. 저는 저희가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느낌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모님 뭐 이렇게 사무하신 거 없으세요? 네. 없어. 잘하세요 그러면. 네. 금요일에 읽은 부분인데 사무엘하 19장 말씀 중에 사무엘하 19장은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하고 그 후에 이루어진 그런 일들을 나열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왕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디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보졸이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성문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고 울고 있었다. 이게 이제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이제 아들인데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반역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다윗이 보는 압살롬의 시선은 그 드라마에서 이제 왕이 그 세자를 막 쳐 죽이고 그러잖아요. 반역하고 이러면. 그런데 그런 모습과는 달리 그 다윗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자식까지 무자비하게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은 아니었어요. 압살롬의 반역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찾고 또 아들의 죽음을 깊이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극히 아버지 다윗이 그 압살롬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반역하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말씀을 보면서 그 다윗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도 그 모습은 거만해지거나 또 뭐 나잘났어 이게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또 가난해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에 하나님도 그런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준비한 네 분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달에도 무작위로 큐티를 잘 준비하셔서 이왕이면은 큐티를 잘 나눌 수 있게 뭐 자료를 준비하셔서 사진을 준비한 거나 영상을 준비해 오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할 수 있으면 이제 말로도 큐티 나눔을 매일같이 하나의 말씀을 읽어가는 거, 또 하나의 말씀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나는 거거든요.
보고 들음으로써.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좋아질까? 박철민 목사님처럼 한 50살 먹으면 목사님처럼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몸부림치고 말씀을 찾으려고 하고, 저는 뭐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거의 기독교 서점에서 2-3시간씩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가 신학교를 전공하지 않았고 뭐 특별하게 전도사나 목사가 아니었을 때도 그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쏟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저 나이쯤에 됐어요. 제 나이쯤에 여러분들이, 청소년들이, 저보다 넘으신 분들 계시지만, 그런데 믿음이 하나도 안 지났어요. 안 자랐어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 정도로 내 나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이요, 50 정도 됐는데, 내 나이 정도 됐는데 지적 수준이나 어떤 생각하는 바가 이 나이대에 그대로 50살을 먹었다고 생각해봐요. 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하는 건 없어요. 조금씩 배우고 노력하고,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도 하고,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실 거야? 감동받을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정말 간신히 그냥 먹고 사고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장성하게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저희는 성경을 3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큐티도. 여러분,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3번역 성경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개혁 한글 세대고 성경책에 버전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혁 개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3번역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개혁 한글을 읽는 게 훨씬 더 익숙하고 훨씬 더 편해요. 하였으므니다.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뭐 옛날 조선 말투를 쓰는 게 저는 엄청 익숙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쉬운 성경이 뭘까 고민하다가 교회가 3번역 성경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오늘 교육 예배 3번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를 알아가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런 경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간단하게 제가 써도 돼요? 아직 안 움직이나요? 네. 아니면 집사님 해주셔도 돼요. 자, 교육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자, 잠깐 우리 은혁아 왔으니까 배우고 가야지. 뭐 하나라도 배우고 가야 돼, 은혁아. 그런 마음 가져요. 알겠지? 뭐 오락할 수 있거나 핸드폰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잖아. 밤새도록. 그쵸? 여기에서는 좀 뭔가 하나 듣고 갑시다. 그래서 평생 할 수 있잖아. 안 말려. 괜찮아. 그러니까 요 시간 한번 듣자. 자,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교육은 그 사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을 제가 교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 뭐 아무리 장황하게 좋은 것들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그 교육의 내용을 결정짓는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교육 헌장을 봤지만 내용은 참으로 좋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는. 다른 여러 가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알아봤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네,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나마 가족, 친구, 직업, 건강, 돈이 없어. 그리스는. 이거 보니 그리스에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죠? 뭐 물질적 가치가 여기 미국에서 좀 나오고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주의가 착 오랫동안 자리 잡히고 그것을 추구하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물질적 가치가 제일 높은데 그 중에서 한국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내용들 다 어디에 맞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잘 버는 취직을 하고,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모든 우리의 가정이나 학교나 인간관계나 교회가 개편이 돼요. 심지어 교회도 돈을 잘 벌기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 거야.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달리 기독교가 가장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지난달이네. 나올 때까지 얘기 안 할 거야. 뭘까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비끄무하게 답을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가 반성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네? 우리 엄마가 항상 잘못하면 자신의 종아리 회초리를 때리셨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어.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어. 제가 맞아야겠어요, 회초리를. 자, 뭐였어요? 우리는 뭐였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초적인 가치,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커뮤니티. 그렇죠. 거기에선 가족이 있고, 또 가족 안에서는 실제로 피로 엮여진 가족이 있고, 또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가족도 있죠. 또 좀 더 넓혀서 가보면 이웃이 있어요. 뭐 동료 학교, 직장, 사회, 동아리, 축구 동아리, 뭐 여러 사회가 다 전부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공동체와 소통하는 것, 그 소통을 통해서 혹시 사진 누군지 모르시죠? 네. 나는 누구인가? 본인도 모르네? 네. 누굴까요, 이게? 네, 은혁이죠, 은혁이. 네. 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간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인지를 배워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나욕을 왔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배워갈까? 어떻게 배워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영어 하나 나올 거예요. 영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나오나?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서 리스펙트. 네. 많이 얘기하는 리스펙트. 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공동체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또 배워야 될 가치를 무엇을 통해서 알아간다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함을 통해서 배워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가족 간의 존중. 자, 처음에 맨 위에 거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 에베소서 5장 33절. 자, 어떤 걸 배워요? 가족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가치, 리스펙트. 서로를 존중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배워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작. 네. 자, 가족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인 거예요. 남편과 부인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간에 우리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 존중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 이거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자주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나름대로 아빠가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러면 제가 항상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사실 모를 수도 있지만 여기 비밀을 제가 하나 얘기하자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꼭 나를 빼놓지 마라.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아빠가 없으면 절대 못 간다. 이런 얘기를 심어줘라. 내가 아무리 바쁘고 뭐 재정적으로 충분히 부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아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고 아빠로서 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어지고 중요한 시간에 내가 좀 들어가야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멋있는 걸 먹으러 갈 때나 좋은 곳을 갈 때는 항상 나를 껴줘라 라고 제가 부탁해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족의 가치, 남편과 부인이 서로 존중해줘야 되는 가치,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에 초대에 선교사들,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전했어.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는 없는, 자기 나라에도 없는 한 가지 금지사항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네비우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를 금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먹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외국에서는 술을 많이 먹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되게 잘하고 있다가 술만 먹으면 부인을 때리고 술만 먹으면 애들을 때리는 거야. 아주 멀쩡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너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집에 가서 깽판을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애들을 괴롭히고 부인을 막 괴롭히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교인들에게, 남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술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도 술에 대해서는 조금 터부시하고 보수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서로 존중받지 않고 아이가 자녀들이 아빠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교육도, 그 어떤 정체성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를 배워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혼자 교회를 다니던 이제 결혼할 사람이든 간에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받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교육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눌러주실래요? 제가 이것까지 누르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8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8, 10절. 네, 성경을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안에 주어진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나이 많으신 분도 중요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은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나름대로 10절 나그네를 잘 대접해주고 성도를 자기 집에 모시거나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줬는데, 이 친척들, 가족들을, 우리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집이 여관이니? 매일 여관처럼 새벽에 왔다가 새벽에 사라지고 그러니까 항상 아쉬움, 제가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부모님에게나 혹은 가족들에게나 친척들에게. 보니까 여기는 친척들, 가족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울 선생님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좀 약했어요. 제가 주님 안에서의 가족, 나한테 모든 가족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족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박해서 오히려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줬고, 나그네에게도 더 잘해줬고,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쏟았는데, 나의 가족, 친척들에게는 좀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나그네에게 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에게 존중함을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잘 되시나요? 네, 나이 든 분들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듯 또 건면하고 존중하는 것이 여러분 잘 되시나요? 네. 잘 돼요? 우리 은혁이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크면서 어른 대하는 게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 은혁이 훌륭해.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은혁이는 좋은 크리스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많네요. 이거 보니까.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기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존중과 존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최대한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억지, 강요, 폭행 이런 부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어른들과 주변과 또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먼저 존경하고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상을 존중. 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네, 점점 작아져요. 빨리 크게. 네. 자, 요거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 들으세요.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과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면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인종적 차별이나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당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국인이든 일본이든 북한이든
우리의 정치색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 없이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뭐 댓글을 보면 뭐 일본인을 너무 멸시한다든지 중국인을 너무 멸시한다든지 북한 사람을 너무 멸시한다든지 미국 사람을 또 너무 멸시한다든지 또 우리 안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는 노동자들 너무 멸시한다든지 혹은 다문화 있는 사람들 너무 멸시한다든지 이러한 차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돈이 많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우리나라가 요즘에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여성과 남성이 대결하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싸우고 미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 친미냐 친중이냐 친인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호하는 것처럼 마음이 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베이스는 모든 사람을 세상을 존중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한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성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짧게 안 됩니다. 네, 그냥 우리끼리만 쪽발. 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세상을 존중 두 번째 시작. 다음 장까지 시작.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사람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이런 성경 처음 봤죠, 여러분.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징계하고 혼내주려고 대통령도 세우고 국가도 세우고 경찰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권위를 두려워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나라에게 너희가 나는 헌금을 낸다고 해서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세금을 어떻게든지 안 내봐야지 라고 저도 생각이 들 때가 그러나 최대한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런 경찰관들을 세우시고 공무원들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신앙과 별개다 아니에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방성기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양지 마른 곳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당까지 금요일이면은 차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방성기 목사님의 차를 타고 제가 조교였어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우리 교수님이 교통법규를 너무 잘 지키시는 거야. 한 120, 130을 좀 가야지만 빨리빨리 갈 수가 있는데 100km만 계시는 거야. 그래서 시내로 들어왔더니 시내 신호등을 다 지키시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이 신호등을 잘 지키는 것과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과 신앙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매우 상관이 있지. 법을 잘 지키는 것과 신앙과는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치 우리는 성경 말씀만 잘 지키면 신앙이 좋은 거로 착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쩔 때는 보면 세상보다도 더 불합리하고 비윤리적이고 엉망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또 세상의 벽구도 잘 지키고 또 법도 잘 지키며 존중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생을 존중하고 학교를 존중하고 또 학생들을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알겠지만 제세례파라는 그런 교회의 한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기본적으로 나라의 교육이나 이런 정치나 법을 잘 통제를 안 받고 자기네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땅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제세례파들이 자신의 신앙을 유지하고 자신들만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대표적인 공동체가 아미시입니다. 아미시. 그곳에 가면 아미시 마을에 가면 여전히 그런 호롱을 이렇게 들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말을 타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말이에요. 뜨그덕뜨그. 세상의 문화와 단절돼서 그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가 빼앗으려고 해. 사실 그때 아미시가 출범한 거거든요. 제세례파가 칼빈, 장로교의 어떤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런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유지하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전통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핍박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모든 기독교인들이 공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을 받고 이 시대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산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살고 또 기존에 있는 공교육을 벗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아예 따로 기독교 학교를 따로 보낸다거나 아니면 자기네끼리 그런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모든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조는 엄마가 가르치면 되잖아요. 아빠가 가르치면 되죠. 목사님 얘기해주면 되죠. 교회에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아메바에서 원숭이가 우리를 이렇게 진화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가 그걸 요즘 믿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아이들과 여러분에게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과연 뭐가 될까? 자, 이스라엘의 패망한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마지막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를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 멀리 떠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지 않고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라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막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네? 제가 가르쳐 지금 다시 할까 처음부터? 네. 내가 지금까지 30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설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공경하는 거예요, 서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자식은 부모를, 부모는 자식을, 이웃을, 또 가난한 사람을, 친척들을, 가족들을 존중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아버지와 사이가 이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67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버지랑 이렇게 사실 이렇게 죄송한 말씀, 우리 승기한테 물어보니까 승기는 아버지랑 사이가 좋더라고요. 되게 부러웠어요. 제가 어른이지만 승기가 부럽더라고요. 승기의 아버님이 좀 좋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정말 폐륜적으로 서로 욕도 하고 싸운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아버지를 공경해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마음으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데 막상 매일같이 현실 속으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사랑보다는 미움이 더 생기고, 시간이 지나고 내가 더 간절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악한 감정만 쌓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정하기를 아버지랑 좀 사이를 두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해서 거리를 뒀어요. 멀리 떨어져.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간암으로 또 폐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투병하고 계셨을 때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되니까 제가 아버지와 함께 남은 2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제가 2년의 생활 동안 아버지랑 화해가 됐을까요, 여러분? 안 됐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 주십시오. 아버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제가 말하고 있는 이 강의를,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먼 나라 얘기 아니야? 뭐 어떻게 저 무슨 세계 인류 평화를 내가 인류를 사랑해야 돼? 내가 무슨 슈바이처 박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그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더라도 위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나머지의 아버지와 제 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4강 시간에 그 결론, 피날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연이 꼭 나와야 돼요. 네, 그때 궁금하죠? 네, 아버지랑 사이가?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꼭 오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과 구독, 알림, 좋아요. 박수.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은 또 이웃과의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경하고 또 존중할 때 그곳에서 좋은 에너지와 또 좋은 마음들, 또 좋은 믿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어간다고 주님 오늘 배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한 발자국 디뎌보려고 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좀 서로 쳐다보면서 네, 한번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서로를 위해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변동사항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공감 모임이 교육관 공사로 인해서
부득이 4월로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의 마음은 굴뚝 같으나 우리가 카페도 함께 이전하면서 일이 공사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카페도 잠시 한 하루 이틀 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오게 돼서 우리 4월로 우리 공감 모임이 연기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고 안타깝지만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치앙마이 오태상 송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다음 주는 청인청 예배입니다. 오늘 점심이 없는 관계로 제가 라면을 셋째 주 라면을 맛있게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밥만 좀 해주세요. 제가 라면을 좀 끓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동네 카페 커피 교육관 및 청소년 공감 모임 장소가 지금 옆에 공사 중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정말 많지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잘 채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월 한 달간 구약 통독이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적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열흘밖에 안 남았죠, 그죠? 거의 9일 차고 마지막 그 29일 금요일 고난주의 8시에는 고난주간 특별 모임을 교회당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행사를 합니다. 이곳에 모이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전통적으로 교회는 마지막 주 고난주간 주라고 하거든요. 이제 22일부터인가요? 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이에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런 주간이라서 금식 같은 것도 하고 또 뭐 한 끼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매일 하루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뭐 5일씩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희 교회 자주 오시는 경민교회 목사님 보니까 커피 금식을 하시더라고요. 커피 금식.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들을 좀 안 하고 참는 뭐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가졌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고난주간 금식주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다섯째 주 부활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경 권사님께서 성도 평신도 첫째로 설교를 해주시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고대해 주시고 발해 주셔서 좋은 데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담 팍팍. 그리고 예배 후에 뒷마당에서 올해 첫 바베큐 파티가 있고 또 새로 저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리크루팅도 같이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또 다른 광고가 있을까요? 복덕이 어저께 목욕하고 이발했는데 이발이 엉망입니다. 우리 은혜 사모님 말을 빌리자면 뭐라고 했죠? 네? 그렇죠. 치매 할머니가 깎아놓은 것처럼 제가 복덩이를 아무렇게나 막 깎아놨는데 여러분 좀 예쁘게 해주실 분들은 오늘 좀 붙잡고 좀 해주세요. 복덩이가 막 털이 막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자라니까 제가 좀 잘랐거든요. 근데 자르다가 배도 자르고 막 그랬어요. 네. 잠 깼어요? 네. 자, 그럼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인도 방문을 잘 맞추시고 남녀 목사님께서 일본 방문을 잘 맞추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마디 하실 거 없어요? 네. 너무 반갑고요. 남녀 목사님 없으시니까 이게 세상이 뭔가 허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고자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 동네교회 교인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계획하는 미래와 계획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